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청주 북북교회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경계하면서 진실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경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청주 지역사회 속에 아름답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청주 북북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함께 보도만 안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괜스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높고 귀한 명예와 신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이라는 은혜의 40년을 회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향후 40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40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 주님의 집은 바로 청주 북북교회라는 사랑의 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0년 동안 청주 북북교회라는 아름다운 사랑의 집을 짓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앞으로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원래적인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그분의 사랑으로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늘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거하시는 삶,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하나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짓겠습니까? 우리 살아갈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설계 도면을 만들 때에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집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털을 놓으면서 행여 바람이 불면 창수가 나면 넘어지지 않을까 고심하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벽돌을 쌓으면서 겨울에는 춥지 않게 여름에는 덥지 않게 만들려 하지 않겠습니까? 짓는 자의 마음속에는 가족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의 몸인 우리는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집을 짓도록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집인 우리 교회는 더욱더 튼실하고 아름답게 지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선친들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피땀을 흘리면서 낙타 무릎을 통해서 이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많은 분들의 그 애씀과 수고의 눈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한 이 사명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친들의 헌신과 사랑을 계승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먼저는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완벽하게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그 집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신 분이에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거야 라는 결단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 되신 분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이 일을 나에게 시키시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견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의무는 어느 특정인만 주어진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북북교회에 속한 우리는 이 거룩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의무,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튼실하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집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부모님들께서 계십니다. 부모와 자녀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행여라도 자녀의 삶 속에 칭찬받은 일이 있다면 그 칭찬 속에는 부모의 칭찬이 담겨져 있고, 행여나 자식의 못남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그 못남 속에 부모의 못남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부모와 자녀는 닮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흠결 많은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죄인된 모습입니다.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제물로 예수님을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성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 사랑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 사랑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북북교회는 더욱더 튼실한 사랑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란 말입니다. 요한사도는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는 그 성품을 한마디로 포도나무의 성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그 앞에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나무들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땅에 포도나무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제 그 줄기에서 첫 번째 가지가 뻗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가 나오게 되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먼저 나온 가지는 튼실한 가지가 되어지고 강한 가지가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점점 더 자라나서 키가 커진다고 해서 먼저 나온 가지가 계속해서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자라나도 먼저 나온 가지는 여전히 가장 밑자리에 놓여있게 되어지고 두 번째 가지가 두 번째 밑자리, 세 번째 가지가 그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본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가장 밑자리에 있는 그 가지, 그것은 언제나 강하고 가장 오래된 나무가 그 가지가 가장 밑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가장 나중된 것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가지를 내가 밑에서 받쳐주고 섬겨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시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밑에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타인을 위한 밑가지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속한 성도를 위해서 신앙의, 사랑의, 섬김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요, 그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는 존재, 바로 우리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집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쁨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있으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집을 짓기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봉사하는 그 삶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놀랍 귀한 기쁨을 엄청나게 퍼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한시적입니다.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기쁨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아니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놀라운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지은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렌스라는 분입니다. 로렌스는 프랑스 수도원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살았던 그런 수도사에 불과했습니다. 수도하기 전에 50년 동안 세상에 살았고요, 50년 이후에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가 되었고 40년 동안 수도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40년간 주방에서 일을 하는 요리사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고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큰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나는 일을 하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나의 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이렇게 살다 보니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작은 것, 연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행하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로렌스 형제가 있는 이 카르멜 수도원에서 가장 성스럽고 은혜로운 것이 로렌스 형제가 일하던 주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방을 하나님의 교회, 기쁨의 교회, 사랑의 교회로 지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기쁨을 베풀어 주시면서 얘야, 이 일을 나와 함께 감당하자.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너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줄 거야.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것을 감당함으로 그의 지경을 하늘천국으로 만들어 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청주 북부교회를 하늘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총이 깃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창립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 충만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집을 지어가는 이것, 그래서 더욱더 튼실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더 많은 사랑으로 더 많은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튼실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담은 습작품으로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기쁨을 마음껏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기쁨을 마음에 안고 주님의 사랑의 집을 짓기 위해서 기쁨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 더 귀하고 복된 은혜와 기쁨,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